예, 자, 오늘은 레위기 2장의 그 소재 말씀을 더 이제 깊이 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읽을 말씀이 레위기 6장 2장 읽었으니까 6장 14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좀 말씀드리면 성경 자체를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을 다 찾아 읽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정을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념제물 한 움큼 외의 소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소득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고운 가루 10분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여기 항상 드리는 소제물이라는 것은 상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재로, 이건 전을 말하는 거예요. 쓰는 것은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소재제물 중에 기념 소재의 예물로 드려지는 것은 번제단의 제육과 함께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불사르는 건 뭐 당연히 먹을 수 없죠. 그건 하나님만 잡수실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이고, 에스겔서에서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에스겔서 찾습니다. 4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소재 제사를 드리는 때에 대해서 내가 뭐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찾아 읽는 것이 좀 효과적이고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요. 에스겔 42장 13절을 다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게 새 성전에 대한, 돌아올 무리가 세울 새 성전에 대한 식양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여기는 제사장들이 먹는 당직 제사장들이 율법에는 제단에서 제단 뜰에서 혹은 제단 회막의 문에서 먹어라 이랬는데, 성전 돌아올 무리,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무리가 먹을 그 처소가 이제 바꿔져요. 이것은 율법 제도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교회의 모임과
율법 제도의 모임이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것을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죄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에다가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는 거예요. 음식도.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회막 문 앞에서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는 방에서 먹으라 이랬어요. 자, 이것은 세성전의 식양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일부러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관복을 입어야 되고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는 평상복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는 에스겔서 4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줄을 쳐가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제를 드릴 때에 대한 말씀인데 13절부터 이게 쭉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1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 이렇게 호멜 얘기가 나오면 곡식 가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저 아래를 읽습니다. 17절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자, 번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언제 드릴 거냐? 명절은 7절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하루, 이건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제라고 그러던데 이건 전제라고 그러죠. 예물을 갖출지니라 이랬어요. 자, 이번에는 21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45장 21절부터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유월절을 지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땅의 왕족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그러니까 제육과 함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밀가루 1에바요, 수양 1마리에도 1에바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식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와 그 밀가루와 기름을, 여기 그 밀가루와 기름을 이라고 한 것은 소제를 드린다. 이것은 명절에 제육과 함께 드리는 소제를 지금 설명을 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레위기 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 2장으로 돌아갑니다. 네, 오늘 자료에는 출애굽기 29장 39절로 42절을 인용해 드렸는데 자료 말씀으로 레위기 2장 말씀을 더 깊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이미 아까 돌아온 무리의 새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항상 조석간으로 소제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절기제를 지킬 때, 절기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제육과 함께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 1 흰을 더하고, 이건 감람기름인데, 감람기름은 감람 열매를 모아서 말려서 쪄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얻는다는 거죠. 또 전제로, 이것은 감사제라고도 그래요. 포도주 4분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이게 조석관에 드리는 그 번제, 그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상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반드시 함께 드리라, 그 얘기예요.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회막문에서 드리는 번제, 회막문에서 먹는 제사법과 그 이제 성소의 내면 보물 창고, 뭐 북쪽과 남쪽에 10분 1 또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들여서 거기에 보관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제사장이 먹으라고 하면 법이 왜 바꿔지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율법 제도권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쉽게 말하자면 세상 교계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례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시내산 율법에 따라서 저의 제사장들은 저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지만, 그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는 없다, 먹을 권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영적 제단과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임과 유대인의 율법을 이어받아서 실행하는 자칭 유대인의 회에서 실행하는 모임, 회합이죠. 거기서 나누는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대 교인들은 율법 성전에 모여서 율법대로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모든 제사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 오히려 뭐 밀밭으로 데리고 가고, 뭐 무슨 광야 들판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뜰 따라다니면서 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본문에서 고운 밀가루 10분 1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지성물이라고 그러죠. 고운 밀가루 10분 1을 태워서 제사하는 소제 예물은 그 그리스도이다. 이건 기념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떡이나, 떡 이제 한 개죠. 그 다음에 전이나, 그것도 전 한 장, 다를 이제 한 장, 맨 위에 놓은 한 장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쪼개아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자 혹은 죽은 그리스도의 종들인 증인,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이나 전이나 그다음에 과자나 죽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기구인 화덕, 냄비, 철판 등의 조리 기구는 세상의 조직체계, 인간 세상이라는 것에서 내가 머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를 벗어나서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죠. 이 한계에 딱 갇혀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싫어도. 인간 사회의 구조들을 몸으로 경험하는 교회 생활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기본 소재 제물이지만 그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 제물의 기본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떡이나 전이나 과자나 죽으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조리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조직 체계, 그 다음에 인간 사회의 구조, 이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내가 원치 않지만 이게 전부 뜨겁게 달궈서 불로 달궈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구로 상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죠. 제자들이 또한 생명의 떡들이에요. 떡덩이 조각들이에요. 자, 이런 원리를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 교리를 공부해서 약물이들을 먹일 수 있는 식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몸으로 세상의 어떤 조직 체계, 인간 사회의 어떤 구조들, 인간 사회 구조들이라는 건 가정부터 시작해서 회사 또는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딪히고 거기서 이렇게 으깨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도 거기에서 하지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식물로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오늘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먹는 식물이 되기 위해서는 화덕이나 냄비나 철판 등의 조리기구에 법칙대로 만들어야 된다. 떡을 만드는 것도 법칙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죽을 써도 어린아이들 식물 죽을 이렇게 쓰는 것도 그것도 냄비라고 그러죠. 거기다 물 붓고 이렇게 죽을 쓰는 것도 규정이 있다. 법칙이 있는 거다. 자, 소제는 매일의 번제와 함께 조석에 드리기도 하고 안식일마다 조석에 드렸으며 위임식이나 정결의식, 초실절과 오순절 때는 반드시 다른 제물과 함께 소제를 드렸고 특별한 경우로는 의심의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의심의 소제. 남편이 아내가 확증은 물증은 없는데 뭔가 하는 그게 뭔가 좀 의심스러워. 그러면 의심의 소제를 가서 이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첫 수확물을 추수하기 위해서 한 단을 먼저 유제로 드리고 50일이 지나면 밭 전체를 추수하는 때가 이르며 예수님이 부활절날, 초실절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자기 자신을 생명 양식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 후로 40일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모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그 후로 열흘이 있다가 오순절이 온 거예요. 그럼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밭을 한꺼번에 거두는 거예요. 이제 초실절 제사를 지난 다음에
오순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밭을 추수하는 겁니다. 이게 추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특히 첫 수확물을 추수하기 위한 한 단을 먼저 유제로 드리고 50일이 지나면 밭 전체를 추수하는 때가 이르며 곡식을 모두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념하는 소재물의 떡, 전, 과자, 죽을 거제로, 여기서는 초실절 제물은 한 단을 요제로 드리죠. 그런데 오순절 제사 때는 거제로 드린다. 오순절 제사 때의 떡에는 누룩을 넣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제 제사한 후에 추수를 하되 밭 모퉁이는 조금씩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게 돼 있다 이랬어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여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하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기를, 즉 진리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회막 성막의 제단에서뿐 아니라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에서도 소제를 드렸는데, 성막 제단은 후에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의 제단터가 되었고, 성전터는 곧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자신이요 실제적인 교회의 건축자들인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사실 이제 사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실제로 세우는 것은 각처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토회라고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 구속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우는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민수기를 인용했습니다. 15장 20절. 이 소재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다 읽으면 맨날 며칠 읽어야 돼요. 양이 하도 많으니까.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은 그 영의 말씀이에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 하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지나서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부활한 다음에 영광의 세계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제는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27절.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타작마당에서 곡물의 기념 제물을 제사로 거제로 먼저 드린 다음에 모든 밭을 추수를 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땅끝까지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잘 매칭을 시켜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여기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할 때 이제 소재 제물 중에는 보리가루나 밀가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도 과실도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과실은 이것은 완전한 식품, 완전식품이다 이래가지고 잘 익은 과실은 무슨 조리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잘 익은 과실은 이제 완전식품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익히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도록 이렇게 익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냄새를 위하여 본제단에 기념제물로 과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럼 과일은 제사에 완전 식품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럼 그냥 먹는 거예요. 자, 타작마당은 천국의 씨를 뿌려서 거둔 농작물들을 타작하는 마당으로 상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상징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추수기의 교회 모임에서 증거되는 말씀 강론은 타작마당의 타작기계 역할을 한다. 한 시대를 종결할 때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영의 몸을 덧입은 채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으로 승천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복음 내용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마지막 주수기에는 복음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 그런 말씀 증거를 타작기계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으로 다 농사짓고 타작도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말씀으로 베어내기도 하고, 곡식의 타작이란 육신의 몸에서 영혼을 분리하여 천국의 곡간인 신부성에 단체적으로 승천시키는 거다. 여기서는 단체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로마교로부터 비롯되어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속생명파, 개인적으로 자기가 뭐가 되는 이걸 자꾸 추구하게 만들죠. 그거는 마귀가 진리를 오용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 말씀 그래도 추구한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속생명파, 영지주의 성향이 많죠. 이것을 바로잡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간교하고 교활한 거죠. 추수는 개인이 뭐가 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양무리가 교회 생활을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단체적으로 5처녀가 함께 혼인에 들어가는 것이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라고 하는 것도 포도 송이를 거두는 것이, 포도 알갱이 하나씩 거두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리나 밀을 거두는 것도 배에서 다발로 묶어가지고 노젓가리에다 쳐놨다가서 탈곡을 해서 곡식들 전체를 담아가지고서 곡간에 갖다 넣는 것이 한 알갱이씩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독교계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신령한 뭐가 돼가지고 나는 막 흠없고 정없고 해서 인간 세상 사람들의 율법적인 잣대로 볼 때 막 책망받을 것이 없고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든다. 이것이 뭐냐?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속생명파의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만을 데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시지 않아요. 교회로 모아서 교회에서 한꺼번에 추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버림받는 것도 단체적으로 버림받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따로따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버림받았어요. 즉 기독교계라는 것은 단체적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기독교계의 어떤 속생명파물이 소위 신비주의, 신령주의, 개인신령주의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거기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이상한 말이죠. 이 말이. 이게 어떤 무리 안에 묶여야만 되느냐. 항상 추수는 다발로, 곡식 추수는 배에서 다발로 묶어가지고 다발로 타작마당에 옮겨서 그 다발을 풀어서 탈곡기에다 놓고서 곡식을 떠는 거예요. 곡식을 나무에 그 짚에서 떨어가지고 그 다음에 쭉정이
그 다음에 반려물 들은 거, 이런 거 딱딱 구분을 이제 삼등분을 해서 쭉정이 아예 이제 날려버리고, 그거 이제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반려물 들은 건 짐승 음식으로나 쓰지, 사람이 먹지 않는다. 그건 곡간에는 반드시 알곡만 드리는 거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자들은 단순히 양무리를 혼적 지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뇌시키는 교육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교를 이게 입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선진화된 나라들처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입식, 세뇌식 해가지고서 머릿속에 잔뜩 뭐를 암기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가고, 그것을 응용해서 풀어라라고 하면은 서울대학교 학생도 못 한다 이게.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 활용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만 하게 하는 그런 것은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지 과정을 다 본인이 이걸 터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단순히 양무리를 혼적 지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자신을 생명 양식으로 양무리에게 분배해 주는 것을 소재 제사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재로 제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교리만 가르칠 거냐, 아니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자기 자신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할 거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다라는 거예요. 소재 제사법이 바꿔지는 거, 어디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 아까 바꿔지는 얘기를 내가 이제 잠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해석해서 읽었어요. 율법 제도권 안에서는 대회로 모여서 제사를 하고 성전의 바깥 마당에서 바깥 뜰에서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런 율법 제도의 소재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패버린단 말이에요. 패하고 형제 자매들의 집에 있는 어떤 다락방, 이제 골방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에 있는 교회로 전환을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완전 이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돌아온 우리에게는 법이 바꿔진다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니에요. 그런 오늘 내가 에스겔서도 읽은 그런 성경, 돌아온 우리의 새 성전법, 거기 제사법 이런 것을 안 읽지는 않아요.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그걸 모르는데 가르침 받는 양무리들이야 뭘 어떻게 알겠어요. 자, 매일 조석에 드리는 번제에 곁들여 드렸고 안식일에도 조석으로 새떡을 떡상에 진설했으므로 항용 제사장들이 먹는 떡과는 달리 거룩한 떡으로 성별하여 당직 제사장만 떡상에서 물려온 진설병과 기념제물 외에 남은 소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제도권의 제단에서 나는 제물을 먹는 그 제사장들과 그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나오는 이 새소제를 먹을 수는 없어요. 그들은 모르니까. 정결케 하는 예물을 드릴 때 절기나 월삭, 신년제 등에는 번제물과 함께 반드시 소제를 드렸고, 특히 밭의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오순절 때는 타작마당에서 첫 수확물을 거제로 먼저 제사하고, 초실절 제물의 한 단은 요제로 제사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이야기할 때는. 그러나 모든 밭을 한꺼번에 다 거둬야 되는
그런 추수는 오순절 이후를 말하기 때문에 그 절기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첫 수확물을 거제로 번져 제사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데 현대 교계는 그걸 이제 율법 제도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뭐 한국 같으면 이제 가을 추수 끝나고 나면은 뭐 드리게 하고 미국에도 이제 가을에 뭐 그 이상하게 추수감사절에 그 호박을 많은 걸 갖다가 많이들 쌓아놓대. 하나님 호박만 잡수니 호박죽 먹는 것만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된 거니 나 좀 물어봐야 되겠구나. 왜 추수감사절 때는 그저 호박하고 그다음에 저 토끼라고 해가지고 칠면조 그거 이렇게 불고기에서 그거 먹고 그것이 아주 행습이요 완전히.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 하필이면 잘 날아가는 참새고기를 불에 구웠다 먹던지 날지도 못하는 그런 새인데 날개는 있는데 날지도 못해. 아니 뭐 그런 걸 먹으면 기념하기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하여튼 호박하고 칠면조는 안 빠지니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호박은 이게 오래 놔둬도 되고 간편하고.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 씨를 뿌리는 말씀이 나오죠. 밭은 세상이요 그랬는데 이것은 씨를 뿌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밭이 있다. 세상이라는 밭에 씨를 뿌리고 거둘 때는 교회라고 하는 밭에서 거두는 거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수하는 밭인 교회와 씨를 뿌리는 밭인 세상은 다른 거다. 전혀 다른 얘기죠. 이 내용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본문에서 씨를 뿌린다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바닷가에 모인 청중에게 천국 말씀을 비유로 선포하신 초보의 도를 상징한 비유이며 이것은 회중집회, 대중집회를 강조한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대중 중에 누구는 알아듣고 믿고 누구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사실은 최초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가르치신 주님 자신을 좋은 씨다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그 영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사도들이 좋은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저 뒤에 나가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씨를 뿌릴 때는 좋은 씨는 인자요 이랬죠. 그런데 뒤에 나가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왜 그러는지를. 주님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신 주님 자신을 의미하며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의 밭이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비유였다. 천국 말씀을 가르치는 분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과 함께 임하신 주님 자신이 곧 좋은 씨인데 천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과정을 거치면서 기록된 성경의 모든 진리가 주님의 산 인격으로 조성되어 말씀 증거로 드러난 인자 예수의 영과 정신이고 천국의 씨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씨는 이제 소재 제물을 지금 의미하는 건데 기념 제물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 자신이시다 이거예요. 인자요 그랬잖아요. 인자요. 또 더 나아가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으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신학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본, 믿음의 본이라는 거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과 곁들여지고 잘 조화를 이룬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율배반적인, 입으로는 거룩거룩 자꾸 막 신령한 뭐가 되는 것 같은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의 삶은 본이 안 돼. 예를 들자면, 그럼 그것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나 하는 지식이, 그게 주님의 지휘자들이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나 전이나 맛있는 과자나 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죽이나 이런 음식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소재물이다 이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